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몸을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8월 1일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 그리고 2단 경계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시며 매일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을 시작하며 8월의 첫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무더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한 명 한 명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이 모두 응답받고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각자의 집에서 성경책을 갖고 와서 우리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사님이 많은 예배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꼭 하는 말이죠. 사실은 전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큰 목소리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자 알고 있나요? 한자로 써 있어서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한글을 말씀해 드리죠. 동문서답.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이 동문서답은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게 궁금해요. 예수님, 이건 뭔가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답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그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기보다는 이상한 대답,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대체 그 여자는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대답하셨던 걸까요? 우리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귀를 쫑긋 열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수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을 가시던 중에 이곳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이동을 하셨던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곳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기 위해서 잠시 앉으셨어요. 이러고 있는 이 와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이 여인은 도리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인이 이상하게 여길만 했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근데 저번까지 저와 저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여러분,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참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처음에 물을 달라 그러셨는데 물을 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또 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 또 사마리아에서 예배도 괜찮은지 아니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지 물어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대체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란 첫째로 만남이에요. 누굴 만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일, 또 우리 또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면서 핸드폰으로 딴짓 하고 싶은 일, 또 공부하고 싶은 거, 여러 저런 것들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만나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앞에다 두고 핸드폰을 하면서 아, 예, 예,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요. 예배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일까요? 고백하면 두근두근 되는 친구들이 있죠. 사랑 고백도 있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 또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회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아까 전사님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8월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로 찬양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바로 변화랍니다. 무엇이 변화될까요? 내 친구가 변화될까요? 내 가족이 변화될까요? 예배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내 자신을 뜻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나의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생각해 보면 쉽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도 없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바로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태원제 교회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잊지 말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2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2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확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2단들을 조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만날 때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오늘 배운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